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원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일을 굳이 챙겨서 축하를 합니다. 나름 여러분 가정마다 또 개인적으로 챙기시는 생일이 있죠. 챙기는 생일자 목록들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챙기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의 일종의 가정의 룰이랄까? 그냥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생일 축하는 뭐냐 하면 뭐 선물도 하기도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생일자 그날 생일 축하하는 식사를 밖에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조건. 만만치 않습니다. 식구가 다섯이다 보니까 한 사람 생일 때마다 이제 전원 5명의 외식을 하는 걸로 무조건 아빠가 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들 둘이 또 뭐 딸도 나가 있지만 10월하고 12월이 생일이었는데 동부에 가 있으니까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냥 뭐 메시지로 생일 축하한다 이러고 하다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 오게 돼가지고 또 아버지가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너희 둘이 합쳐서 한 번에 하자. 한 놈은 10월이고 한 녀석은 12월인데 합쳐서 한 번에 이번에 왔을 때 같이 생일 축하 저녁 먹자 그래서 같이 저녁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 제 생일 때는 빼고 다 와이프 생일 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어떤 축하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자녀들의 생일을 왜 챙길까요? 기쁜 마음으로 챙깁니다. 기대하면서 내가 또 하루 애들 밥 쏠 수 있다. 비록 부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을 챙깁니다. 자녀의 생일을. 왜 챙길까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 굳이 제가 길게 설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녀를 챙기시는, 자녀의 생일을 챙기는.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 생일 챙기시죠? 부모님 생일 왜 챙깁니까? 안 그러면 효자, 효녀가 못 돼서 챙기십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챙기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형제, 자매들, 아마 생일을 챙기며 그때마다 챙기는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까먹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챙기기도 하고요.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생일을 챙기며 삽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비록 12월 25일이 정확한 날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를지언정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날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대충 이날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확정을 하고 안 챙길 수 없는 이분의 생일을 이분이 나신 그날에 우리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언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나는 언제 태어났고 몇 년도 뭐 로마 황제 누구의 뭐 몇 년에 태어났고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내 탄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저 떡을 찢어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살과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고 찢기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지 내 태어난 날을 기억해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라고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났던 사람들,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빛을 보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을 듣고 보며 따르며 그의 죽으심의 자리에까지 나갔다가 낙심 중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보면서 놀라운 소망을 회복했던 사람들, 죽음 앞에 따르던 분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지고 에이 세상에 소망이 어딨냐, 인간 살아가는 게 그렇지 뭐, 죽으면 끝이지. 그냥 서로 죄 많은 인간들끼리 서로 욕심 부리다가 쳐 죽이지 말고 그냥 윤리적으로 지키며 살고 이 험악한 세상 가끔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잊으면서 그냥 우리 몸에 익숙한 즐거움들 누리면서 그러다 끝나는 거지. 한바탕 헛꿈을 꾸었구나. 그러고 다 자기 자리로 낙심하여 돌아갔다가 그들 앞에 살아서 다시 오신 여러분,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인, 과학적으로 말하면 자연과학적으로 뭐 사회과학적으로 개연성 있는 가장 개연성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죽으신 주님을 다시 만난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찍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목숨 걸고 그분이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들이 외치며 로마를 뒤집어 엎은 이유는, 가장 합당한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번도 내 생일을 기억해라, 내 태어난 날을 잊지 말고 모여서 케이크도 만들고 불도 붙이고 불기도 하고 카드도 돌리고 축하해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이분은 언제 태어나셨지?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온 세상의 소망이 되신,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이분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언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위하여 찾,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추정해서 교회가 음, 이 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그날 기억하고 기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뭐 인간 사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망가지고 작살이 나가지고 그런 분도 세월 지나면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일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기억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탄을 기억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주님이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고, 이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인간이 왜 답이 없는지 아세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설교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른바 세상을 지배하는 진화생물학적이며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요, 최저천 그 박사님이 솔직히 고백한 그게 맞아요. 당신이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물었을 때 아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대표격 되시는 그 진화생물학자의 최고봉에 계시는 최재천 박사님이 모릅니다. 아니요. 진화생물학자 입장에서는 인생의 목적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인생은 목적도 없고요. 제가 사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담담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근데 감사한 사실은 그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사모님께서, 이대 음대 교수인 사모님께서 정말 할아버지가 초창기 초대교회 교회 개척을 하신 목사님, 그분의 자손이고, 그래서 이분하고 결혼할 때도 평생 믿든 안 믿든지 나 따라서 교회 다닌다. 이거 조건으로 결혼해가지고 이 최재천 박사님이 교회 다니시거든요, 지금도. 자기는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신의 존재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삶의 소망과 의미가 목적이 가득 차서 사는 사람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아내. 그래서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 가면서 저 세계는 어떤 세계일지 늘 궁금해서 설교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성경도 열심히 교회에서지만 펼쳐놓고 읽기도 하고 그런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예수님의 뭔지 모르지만 기쁨과 기대를 갖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은 뭐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온 인류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물론 고전적으로 이해하자면 이제는 죄를 이기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참된 목적이냐고 하면요. 인간은요, 목적 없이 못 삽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적이나 뭔가 소망을 붙들고 사는데, 뭐 그냥 제일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인생의 낙이 뭐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낙이라고 하는 게 사는 목적이요, 인생의 뭐 소망 같은 것. 주고 그거 붙들고 살아요. 근데 그런 소망들, 붙들고 사는 소망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말씀에 따라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씩 하나씩 내 곁을 떠나고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그 순간이 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내 인생에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죽음을 넘어 영원한 목적이 내 목표가 내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소망 삼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은 영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생일날을 어쨌든 기억하고 와서 축하하는 이 자리가 본질적으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자면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겪는 몇 가지 불편함, 아픈 것들,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 인간이라는 게 참 얼마나 간사하고 완악한지요. 저 세계 반대편에서 총 맞아서 터져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때문으로 인한 마음의 아픔보다 내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픈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용서받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인간들끼리는 용서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뭔데요? 죄가 뭔지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님 빼고. 자, 최지천 그 박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진화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죄가 뭔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분이. 죄란 없습니다. 죄라는 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진화생물학 입장에서 한번 살아볼까요? 내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내 휘두르고 싶은 대로 휘두르고, 내 찌르고 싶은 대로 찌르고, 갖고 싶은 대로 가지며, 그렇게 살아볼까요? 힘이 있어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봅시다. 아무도 나한테 찍소리 못해서 내가 뱉고 싶은 대로 뱉고, 찌르고 싶은 대로 찌르고,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고, 뺏고 싶은 대로 다 뺐다고 해봅시다. 죄가 없나요, 거기에? 사람이라면, 분명히 죄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데 죄책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인간이라고 말하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뭐 어딘가 약간 뇌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예? 뭐가 죄인가요? 하나님 빼면 말 못해요. 네가 왜 나를 때리는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네가 왜 내 거 뺏어가는데 네가 약하니까 왜 약한 사람 걸 뺏어가는데 그럼 강한 사람 걸 뺏어가냐? 할 말이 있어요? 이건 죄야. 죄가 뭔데? 왜 나를 아프게 하는데? 왜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아프잖아. 그래서 뭐? 인간들끼리는 정확하게 죄나 용서나 이런 게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아픈 거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책만 가득하지 용서받을 길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만 가득하고요. 근데 물론 그것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겠죠. 예수님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비록 내가 돌아본 인생 가운데 잘못한 게 많을 겁니다. 말도 잘못했고요. 행동도 잘못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또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래서 믿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 중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고 그 소망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날이 예수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할 만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 삼고 이 성탄이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즐거운 날이 아니고 산타가 선물 줘서 우리 어린이들 즐거운 날이 아니고 아직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소망이요 구원이 됨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이 주님이 명하지 않으셨는데도 굳이 찾아서 주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마음이 이날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날이 참으로 그렇게 즐겁고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